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교회력에서는 성령 강림절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부르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우리 교회가 쓰게 된 배경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 교회에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단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교회가 흔들리고 복음이 혼탁하게 만들어지는 일들이 빈번하게 생기게 되죠. 그러자 교회에 있던 교인들이 자꾸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바른 교회, 바른 신앙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그 질문들이 계속 여기저기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교회의 답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교회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조라고 하는 말도 쓰죠. 신앙의 조항 또는 신앙 고백의 조항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신조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이런 삶의 자리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사 가운데 2000년 동안의 교회사를 쭉 훑어가면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고 그리고 모든 시대 모든 교회가 받아들이는 신앙의 고백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면 세계 교회의 보편 신조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이 세계 교회의 보편 신조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도 신조, 니케아 신조, 아다나시안 신조, 이렇게 세 가지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루터교회 신앙고백서에 펼쳐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보면 보통 사도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죠. 근데 오늘 좀 특이한 걸 읽었어요. 뭐냐면 아다나시안 신조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아다나시안 신조를 삼위일체에 함께 고백하는 것은 루터교회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삼위일체 주일을 맞아서 세계 곳곳에서 우리와 똑같은, 물론 다른 목소리로 이 아다나시안 신조를 루터교회 교인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함께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다나시안 신조에는 그 어떤 보편 신조보다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사상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분은 원래 4세기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 북부에 있는 도시인데요, 거기에 주교였던 분인데 이분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신앙 고백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아다나시안 신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 꼭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다나시안 신조를 같이 고백을 했는데 고백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길다, 낯설다, 정신이 혼미해진다, 보통 그럴 것입니다. 저도 이제 아다나시안 신조 다 끝나고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져서 찬송가 부르자고 막 이러고, 그런데 그럴 정도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다른 교회에서도 이런 거 하나? 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생겼을 것 같습니다. 어제 교회 나와서 이제 주일 예배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교회 나오신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누구라고는 얘기 않게 최 장로님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최 장로님이 하도 많으니까 최 장로님이 이제 주보를 막 접으면서 아다나시안 신조를 그 안에다 막 끼우다가 저한테 갑자기 그래요. 목사님, 이 신조가 이렇게 기니까요, 설교도 그만큼 빠지는 거죠?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소망은 오늘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다나시안 신조는 참 길어요. 게다가 낯설고 또 생소하기까지 합니다. 1500년 전에 만들어진 신앙 고백문이기 때문에 21세기 오늘 우리가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절대 무리는 아닙니다. 신학자가 아니고선 이해하기 힘든 단어, 이해하기 힘든 구절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죠. 또 여기에 담겨있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은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지만 서로 혼합되거나 섞이지 않는다. 이 말을 누군들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참 어렵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제목 하나만 가지고 시중에 나와 있는 신학서적들이 벽돌책으로 이렇게 나온 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용어가 바로 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럼 이렇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이런 걸 뭐하러 고대 교회 성도들은 한 목소리로 입을 모아 고백을 하고 합창을 하고 오늘 성가대처럼 삼위일체를 노래해야만 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간단히 종합하면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함 속에서도 서로 조화되고 일치를 추구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입니다.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는 것. 그러나 그 하나는 억지로 혼합하거나 억지로 섞어서 만들지 않고 각각의 본질을 잃지도 않고 충분히 서로의 모습들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다나시오스 신조에 담긴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교회의 삶으로 바꿔놓으면 이런 말이 되겠지요. 우리 교회에는 서로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우리는 하나의 신앙을 추구합니다. 서로 다른 색깔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지도 않고 억지로 통합하거나 억지로 그 색깔을 섞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인격과 성격과 색깔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로를 드높이고 빛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고백하는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다름 아니라 이 삼위일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조화와 질서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겸손히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고 삶의 실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페리라고 하는 것은 빙 둘러서 원을 만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 서해안이나 뭐 이런 가면 페리호 이렇게 그 배 타고 돌아다니잖아요. 이 페리라고 하는 것은 빙빙 돌아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코레시스라고 하는 말은 보통 넓은 공간 또는 움직이면서 만들어간다, 움직이면서 앞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이 코레시스에 담겨 있는데요. 이런 말들을 페리와 코레시스를 딱 합쳐서 말을 만들어 보면 무슨 뜻이 되냐면, 우리는 한 공간에 모인 사람들이 빙 둘러서 손을 맞잡고 함께 전진하면서 더 넓은 공간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페리코레시스입니다. 종종 보름달 아래서 정원 보름달에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 모여서 강강수월래 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요. 이 페리코레시스를 그렇게 이 강강수월래 비유하기도 합니다. 뭐 크게 보면 그리 벗어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고대 교회에서는 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다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 연결이 더 넓은 세계, 더 넓은 공간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고백한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그 하나님과 성도가 하나로 이어져 있고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서 더 넓은 하나님의 세계, 더 넓은 하나님의 공간을 이 땅에 만들어 갑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여기서 한 발만 더 나가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껏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삼위일체 신앙을 말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조화로운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의 거룩한 관계, 성도와 성도의
그런 아름다운 관계만을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사람과 하나님, 사람과 사람, 교회와 교회, 이런 관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까지 이 삼위일체 신앙에 포함해야 될 그런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한 시대적 요청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기관 중에 기독교 환경연대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름대로 이곳에서는 생태 환경 교육을 비롯해서 기독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바로 이 땅에서 이 생태 환경에 대한 그 위기를 경각심을 가지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자라고 하는 의미로 세워진 기관입니다. 이 기독교 환경연대에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1년에 한 번 전국에 있는 교회에 환경주의를 제정을 해서 그 환경주의를 지켜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서 이 자료들을 보내는데 그 자료에 보면 기도문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바도 있고 거기에 설교문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환경주의를 맡는 그런 교회들은 바로 이 설교문을 바탕으로 해서 같은 본문으로 같이 설교를 나누기도 합니다. 참 귀한 것 같아요. 올해 환경주일 주제가 생태 정의를 일구는 교회, 그리고 부제목이 뭐냐면 지금 당장 생명의 희망을 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제 성구는 호세아 10장이고 설교 제목은 묵은 땅을 갈아엎고 정의를 심어라 입니다. 이 자료집에 설교문이 나오는데 앞부분만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읽어 드려보겠습니다. 한국교회가 환경주의를 제정하고 함께 지내온 지 어느덧 40년이 되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40년 전부터 한국 사회의 환경 오염 경고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1960년대엔 수도권 중심으로서 국가계획공단이 세워졌고 1970년대에는 울산과 창원 등 남부 지역에도 대규모 중화학 공업단지가 건설되면서 전 국가적으로 공업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장에서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했고 그 양은 자연이 이제는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고 말았습니다. 농촌에서는 1960년대부터 생산량 증대를 위해 농약 사용이 매년 10에서 30% 급증하면서 농약에 농산물이 중독되는 사례가 발생했고 소비자들에겐 잔류 농약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환경운동이 지속되어 왔지만 우리 사회와 교회가 환경 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두게 된 계기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부터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멈춘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하늘을 날던 비행기들은 공항에 묶여 있었고 여행은 물론 사업을 위한 해외 방문과 물류 이동이 모두 멈춰버렸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던 가족들도 왕래할 수 없었고 명절에도 가족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해도 병문안을 하러 갈 수 없었고 심지어 우리 곁을 떠났어도 마음껏 애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모여서 서로 얼굴을 보며 드렸던 예배가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그때야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지구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터전임을 망각하고 자연의 영역을 침범하면서까지 성장만을 추구해온 인간 탐욕의 결과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살던 대로 살았을 뿐인데 탐욕이라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삶이 지속 가능한 삶이며 윤리적인 삶일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라고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바르고 옳은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타인, 특히 가난한 사람들과 약자들을 돌보는 관계로 이해됩니다. 잠언 29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를 위한 공의의 마음을 쓰나 사악한 사람은 그러한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하나님은 바르고 옳은 일을 행하라고 하셨는데 생태 위기 시대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는 생태정의입니다. 생태정의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인간이 물질적 풍요를 위해 자연을 무분별하게 이용하거나 파괴하지 않고 생태계의 다양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설교문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방금 제가 이 환경주의일 그 설교문의 일부를 읽어드렸는데요. 그 요지는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생태계를 살리는 일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런 말은 사실 너무 큰 거대 담론이라 우리의 현실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면서 우리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거창하게 말할 필요도 없이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실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삭막한 동네이죠. 그런데 서울 한복판에 우리 교회가 있지만 생명의 아름다움을 품은 녹색 교회라고 자랑할 만합니다. 몇 가지 이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얼마 전부터 청년들이 우리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는 나무 계단 옆에 작은 땅을 일구어서 화단으로 가꾼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실 그 땅은요, 뭐를 해도 안 되는 땅이에요. 사실 커다란 목련, 단풍, 모과나무가 거기에 이렇게 들어쳐서 굉장히 멋진 것 같지만 사실 그 밑에는 온갖 건설 폐기물 그리고 돌덩어리가 가득합니다. 이전에 몇 번이고 교인들이 거기에다 꽃도 심고 정원으로 가꿔보려고 갖은 정성을 쏟았던 적이 있는데 다 실패해버렸어요. 장호 집사님하고 김현주 권사님이 그 주인공이라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청년들이 작정하고 그 땅을 기어이 갈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갈아엎더라고요. 처음에는 여자 청년들 몇 명이 시작하더니 나중에 남자 청년들이 거기에 붙어요. 그러더니 좀 지나니까 심지어 교회 처음 나온 청년들, 오늘 처음 나왔는데 그 청년 손 붙잡고 땅 파라고 시키더라고요. 아마 그 청년 중에 이게 뭔가 싶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몇 주일을 수고하더니 이제는 그곳이 완전히 다른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온갖 꽃이며 청보리, 또 머위도 이렇게 자라는 그런 멋진 땅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그렇게 버린 땅을 일구고 화단으로 바꾼 것을 보고 저는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한 번 더 이제 눈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지난 수요일에는요, 수요 성경 공부 낮 모임이 끝나면서 거기에 이제 밥상을 차렸는데 그 땅에서 수확한 머위를 삶아서 우리가 쌈채소를 해서 쌈밥을 먹은 그런 놀라운 일도 경험을 했습니다. 아, 저런 땅도 변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은 덤으로 갖게 되었어요. 교회 바깥도 그렇지만 우리 이 예배실 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곳은 언제나 생명이 만들어내는 그 신비가 주일마다 갱신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찬대 앞에 이 꽃꽂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김순자 권사님, 이윤세 장로님의 수고로 이곳은 매번 새롭게 매 주일마다 태어나는데요. 권사님이 이걸 토요일에 만드세요. 근데 일주일 내내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오늘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까라고 하면서 교회력 본문을 다 묵상을 하고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하시고 꽃을 사와서 만드십니다. 이렇게 작품으로 빚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보이시는 분은 지금 보시고요. 이따가 끝난 다음에 한번 요거 한번 보세요. 오늘은 어떤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는 서로 다른 색의 장미와 꽃이 세 곳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저쪽에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곳을 중간에 마른 나무가 딱 통과하면서 셋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것으로 우리는 삼위일체주일의 메시지를 풍성하게 더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 무더기의 꽃 무덤은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과 성격, 배경이 다른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인간, 자연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어주는 마른 나무는 마라의 쓴물에 던져진 나무, 아니면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나무 십자가라도 우리가 읽힙니다. 제가 작가이신 우리 김순자 권사님께는 답을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이 여기 성찬대에 이 꽃과 나무로 아로새긴 그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새로운 말씀으로 다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참에 제가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권사님 고맙습니다. 네. 이야기 나온 김에 자랑삼아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유지원 자매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 루터교 연맹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신청했다는 말을 제가 얼핏 들었어요. 처음엔 그게 뭔지를 제가 잘 몰랐습니다. 뭐 좋은 건가 보다 하고 그냥 흘려 들었는데요. 그런데 지원 자매가 어느 날 찾아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그 프로그램이 제네바에서 당선되어서 우리 교회 계좌로 1950유로가 입금된대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제가 뻥하니 있으니까 지원 자매가 저를 막 타박을 해요. 그러면서 혼쭐 나서요. 제가 저한테 다 얘기했는데 다 까먹었다는 거죠. 지원자매 너그러이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전에도 제가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오죽 기억력이 그렇게 좋으면 붕어라고 하는 말까지 들었을까요? 네. 여하튼 그러고 나서 다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원자매가 그 제네바에다가 신청했던 그 기획안은 그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14세 이상 30세 이하 청년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환경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혼자 만들었어요. 그걸. 제목이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Breaking Silent Spring. 이거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아마 한국말로는 고요한 봄 깨우기 또는 침묵하고 있는 봄 깨우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디어의 그 내용이 뭐냐면, 사라진 꿀벌들을 재생하자라고 하는 운동인데, 올해 7월부터 10월 말까지 우리 교회 학생들과 청년들이 작은 꽃씨 주머니를 만들어서요, 여기저기 막 길거리나 아니면 서울역에 가서도 배포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꿀벌이 지구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걸 직접 홍보하고 알리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꽃씨 주머니는 어디든 뿌리면 꽃이 피도록 세심하게 만들어질 것이고요, 나중에 이 꽃들이 바로 꿀벌의 먹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꽃씨 주머니만, 씨앗볼이라고 하는 이 꽃씨 주머니 만드는 걸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또 재활용 목재, 그리고 재활용 그 종이 상자를 이용해서 아주 작은 벌집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500개 이상을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루터교회로 다 배포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건 도심에서 이 작은 벌집으로 도심에서 꿀벌이 살 수 있는 작은 쉼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더라고요. 침묵하는 봄을 깨우는 일, 아이들이나 하는 그런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우리가 웃어넘길 일이 절대 아닙니다. 기억나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옆에 우리 공터가 있는데요, 거기다 벌통을 만들어서 교인들과 양봉을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제가 언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알아보니까 도심에서 양봉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제약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레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번에 아이들이 나서서 꿀벌을 살리기 위한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걸 알고 너무 대견한 거예요. 이게 너무 대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기쁜 일을 시작을 하는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을 보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닌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실천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런 걸 우리는 신앙의 삶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잘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신앙을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서 배웠듯, 계단 옆에 버린 땅이 화단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듯, 예배당 꽃꽂이에서 보았듯, 침묵하는 봄을 깨우려고 꿀벌의 먹이를 만들고 쉼터를 만드는 아이들에게서 보았듯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인간, 자연이 서로 이어져서 더불어 풍성하게 사는 삶을 목표로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모두가 다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어져 있고 자연과 이어져 있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의 풍성함을 매일매일 더 넓은 공간으로 만들어 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처럼 작고 하찮게 보이는 일이더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살리는 일이라면, 그 공간을 더 넓게 만드는 일이라면 누구보다도 앞서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불어 살고 있는 모든 교회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복된 하늘의 손길이 이어지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놓고 잠시 묵상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